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르이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르이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다.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곡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불로써 응답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불로써 응답하심에 대하여 백성들이 감사하여 찬양하고 또 제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7일 동안 이 낙성식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이 7일 동안
장막절이라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시고 또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찬양과 제사, 절기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모든 절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응답에 다시 한번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이 백성 솔로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이 역대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절기로 응답하는데요. 자, 3절 한 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4절부터는 제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이 엄청납니다. 자, 5절 한 절만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네, 엄청난 제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11절까지 장막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네, 낙성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볼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맨 끝에 모든 일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로 기뻐했다. 또 마음에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14일이라는 시간을 쓰거나 혹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드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요즘 같이 바쁜 때 무슨 이런 몇 주간을 빼가지고 이렇게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 그리고 저 손 왜 이렇게 많이 잡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집에 주면 잘 먹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고요. 또 즐거워하고 있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고도 기쁜 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오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셔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도 들어주고 계시다. 그리고 어제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표시로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드리고도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좋은 물건을 가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분이 좋은 거예요. 그 분이. 그가 있음으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특별히 무엇을 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존재가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가만히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 감사를 꼭 받으시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아지고, 그래서 드림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이 낙성식을 행하고 초막절을 지킨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반응에 다시 한번 반응을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희가 기도하면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날 때는 너희를 내가 치겠다는 경고의 말씀, 약속과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이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까? 듣고 계시다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경고의 말씀도 주고 계셔요. 이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어떤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하셔도 화끈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맴매한데 이런 게 아니라 너 정말 내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아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4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성전을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이라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물어오면 얘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겨서 이렇게 망했어 라는 그런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 너희들이 첫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과 진실한 그런 행동을 가져라. 너 제대로 안 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애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서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너네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까요? 안 옮기실까요? 옮기십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고 제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제 자녀들에게 앞으로 있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것이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영국도 지금 유럽도 망했고요. 미국도 지금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말 장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 생각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습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여기에도 오늘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불로써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지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는 비밀이 있고 예배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마다 세상 어느 거짓 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영혼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서 경계하며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